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7가지 비판 가운데 마지막 3개에 해당합니다. 5째 비판은 이들이 잔과 그릇 등을 씻음으로써 의식적 정결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장로의 전통을 철저히 따랐지만 정작 마음은 탐욕과 방탕으로 더러워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엎으십니다. 내적으로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럴 때 의식적 정결도 의미가 있습니다. 6째 비판은 이들이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 의의 행위를 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무덤의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여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 않고 피해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정결해 보여도 속에 외식과 불법이 차 있는 자는 회칠한 무덤과 같이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째 비판은 이들이 자신들이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의로운 자들을 박해한 악한 조상들의 자손입니다. 이들은 아벨에서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의인들을 박해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을 이어받아 현재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래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이들의 죄가 차면 그동안 이스라엘의 악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을 자식과 같이 돌보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 심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했습니다. 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이로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5절로 28절 말씀처럼 타인과 비교하여 영적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3절로 33절의 7개의 비판 중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의 5제와 27절로 28절의 6제를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깨끗한 척할 뿐이라고 고발하셨습니다. 그들은 25절 말씀처럼 종교적 정결을 과시하기 위해 성과 식기와 의복을 정결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6절 말씀처럼 내면을 깨끗하게 함으로 외면까지 깨끗해지는 것이 올바른 정결임을 지적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27절로 28절 말씀처럼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시며 그들이 더러운 자들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당시에는 무덤에 종종 회칠을 했는데 이는 무덤을 눈에 잘 띄게 만들어 사람들이 부정한 무덤에 접촉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용도였습니다. 회칠을 했으니 외양은 깨끗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깨끗할 뿐 실제로는 더러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핵심은 우리 내면에 있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타인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영적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비춰보며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9절로 33절 말씀처럼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9절로 30절 말씀처럼 마지막 비판에서 자기들은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정비하고 비석을 꾸미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31절로 32절 말씀처럼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33절 말씀처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욕설로 이 모든 비판의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하와를 빼었던 뱀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조상과 남을 탓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조상과 남을 탓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에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4절로 39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4절 말씀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후에도 선지자들을 박해하리라고 예언하십니다. 이는 이후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당할 박해를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결국 35절로 36절 말씀처럼 영원한 심판을 당하는 운명에 처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비판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37절로 39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곳이었음을 언급하시며 탄식하시고 그 성읍을 저주하십니다. 특히 3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것과 똑같이 더 이상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성읍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새 예루살렘, 곧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성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과 교회를 박해함으로 영원한 심판을 당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확증되는 이유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부르고 계시므로 겉으로만 거룩한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하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뿐 자기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교회의 문제들을 비판하면서 정작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고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남은 세계의 비판을 말씀하시며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자들인지 마치 회칠한 무덤 같고 그릇과 그들의 의복은 깨끗하게 하나 그 속은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처럼 겉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렇게 남들과 비교해가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우월하다고 스스로 그들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면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이 깨끗하지 못하면 결국 그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기에 우리는 결국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보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됨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늘 준비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밖으로 드러나는 외향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라 자처하는 그런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